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 다들 공부 잘해서 MIT, 하버드, UC 버클리 그런 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들 공부 잘하는 비결, 정말로 공부 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유전자래요. 유전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처남이 백석대학 교수잖아요. 그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걔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좀 하지 말고 좀 놀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부하는 애들. 처남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형, 저는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밉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가 포기할수록 애들은 잘 돼요. 부모가 포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애들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든 아니면 말을 잘하든 아이들 모여 노는 거 보면 확 주의를 끄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리더십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잘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느 신문에 칼럼을 보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간헐적 단식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칼로리 조절도 하고, 근데 그게 건강하고 날씬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오래 사는 최고의 비결은요, 조상 잘 만난 덕이래요. 조상 잘. 장수하는 집안 장수한다는 거예요. 유전자의 힘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가족력이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집안에 누가 병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 음식 제한, 무제한 먹게 하는 놈,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가지고 막 했더니 결국은 유전자 강한 놈이 오래 살더래요. 물론 무절제 하면 빨리 죽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절제가 된다면 유전자의 힘으로 살아내더라. 그 연구에 따르면 그 처칠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로리 제한은 일반적으로 수명엔 좋지만 우리 데이터에 따르면 칼로리 제한으로 체중을 줄이는 건 실제로 수명에 좋지 않다. 핵심은 체중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왜 자꾸 유전자 하느냐면 하나님의 유전자는 뭘까? 하나님의 DNA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DNA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마음대로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을 다 만나요. 병도 걸리고 자식이 애를 먹이고 비즈니스도 어려움 당하고 막 스트레스 받을 일 생기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호들갑 떨고 중리사니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면요, 딱 성령께서 컴다운, 문제 속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DNA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많이 읽으면 많은 걸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중요한 건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핵심을 잡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뭐냐면 마치
포도원 경영처럼 하신 거래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과 같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백성으로 심었대요. 심은 이유가 뭐냐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요, 이 코로나 지역에 코로나 감사교회를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로 좋은 사람들로. 제가 코로나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거 하나님이 여기다가 심은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조건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짜 의미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송이 열매는 도대체 뭘까? 그 핵심이요, 16절입니다.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의 DNA 딱 두 가지입니다. 정의, 공의. 쉽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포도송이를 맺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지 않죠, 그죠? 제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니까 힘든 거지.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기 이 받아들임을 통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이런 인생을 살면 반드시 우리도 변하고요, 우리 주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제일 먼저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의 복을 더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을 많이 합니까?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또 네 몸에서 나는 자식을 통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수많은 자녀를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사고를 쳐요.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도 힘드신 게 있는가 보다.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씨앗들이 지금도 막 치고받고 죽도록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뭘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고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셨느냐? 딱 하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굉장히 분명하죠. 하나님 클리어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막 열심히 잘 살면 돼. 내 자식들 잘 크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그렇게 은혜로운 삶으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복이 맞아요. 복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복은 이유가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 몸부림을 칠 때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할게요.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렵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느냐 따지고 보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세상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복 받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걸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저 복만 주시면 돼. 건강하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돼. 복하다가 그만 우리가 이 세상의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니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요, 종교비자, 영주권을 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 받아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 밑에 동생이요, 대학을 다닐 때 전자울견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의 기러기 부부로 아들, 딸 데리고 와서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나 그 교회 반주자로 좀 써주면 안 돼? 그 말은 이제 영주권을 기대하는 거겠죠. 제 동생이 전자울견을 치는 실력은요, 굉장해요. 제가 봐도 잘해요. 감각이 있어요. 쓸 수 있겠죠. 내가 목사고 반주자로 쓰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안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쓰면 그건 unfair한 거잖아요. 오빠가 목사니까 동생을 쓸 수 있다. 공정한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지금까지 우리 동생한테 욕먹고 있어요. 하지만 목사라면 공정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처남이 둘인데 하나는 백석대학에서 잘 나가고 계시고 한 처남은 저 토렌스에 사는데 원래가 가수예요. 인공위성이라고 한국의 아카펠라 팀 가수였어요.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에요. 여기서 신학도 했어요. 내가 쓸 수 있겠죠. 네. 찬양 인도자나 뭐 사역자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안 했어요. 왜? 그건 공정한 게 아니니까. 저는 지금도요, 동생하고 처남한테 미안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가재는 개편이라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왕이면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잘하자.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복을 주신대요. 오늘 여러분 16절 다시 보시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의 DNA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이루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이하에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면, 이게 뭐냐면 집 있는데 또 집 사는 거예요. 또 집 사고 자꾸 옆에 집들을 사들이는 거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비즈니스 확장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막 체인점 만들고 비즈니스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땅에 혼자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벌리고 막 돈 버는데 신경 쓰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가옥 가지고 너 뭐 할 건데? 그래서 그 집을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 때. 또 보시면 10절입니다.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열을 가리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6배예요. 축구장 6배 되는 데다가 포도나무를 빼곡히 심어가지고 포도를 이제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한 바트 얻었다. 한 바트면 22리터입니다.
고작 22리터 얻었다는 거예요. 소득이 팍 줄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누리는데, 인생에 누리는 진짜 기쁨은요, 손톱 밑에 때만큼도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리는데 왜 내 마음의 기쁨은 줄어들까?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점점 기쁨은 사그러드는 것일까? 불만은 더 많고 짜증은 더 많고 화날 일은 더 많고. 조금만 더 볼게요. 11절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사님, 요즘 부자들 이렇게 안 살아요. 요즘 부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냥 저녁에도 일찍 자고 얼마나 건강 챙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레이지하게 사는 거지 부자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자기가 가진 것에 취하여 산다는 거예요. 참 탐욕스러워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바빠. 하나님이 일 좀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안 가요. 왜? 바빠 죽겠는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13절 이하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무지해서 그렇대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알자, 알자, 알자. 성경 공부 많이 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신앙 좋아지면 그러면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신앙이 최고로 좋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기도 하고요. 성경 지식은 머리에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예수는 정작 몰라요. 그러므로 히브리어에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친밀감입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기뻐하시겠어요? 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온 성경에 그 하나님의 DNA가 뭔지를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혜, 힘, 재산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것 자체만 신경 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자랑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랑질. 그렇죠? 자랑을 하면 자꾸 깨져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DNA를 딱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사랑, 정의, 공의. 이게 하나님 DNA예요.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한없이 연약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부족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요? 정의는 치우침이 없는 공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굴곡이 있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이 있고요. 또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계급을 좁히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추수할 때 추수하는 한 켠을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한 부분 내버려둬라. 그게 뭔 줄 아세요? 없는 자를 위한 정의예요. 네가 다 먹지 말고 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오름으로 지배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지배돼요. 부자일수록요, 법을 얼마나 잘 이용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굴욕감을 느끼며 세상을 살아가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애틀란타 주에서 사립 탐정을 하시는 어떤 여자분의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왜 떴느냐면, 여자 유학생이, 중학생인가가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한국에서 부모가 애를 보냈는데 애가 사라졌는데 얼마나, 일주일이 지나도 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스를 얘기할 수도 없고, 이 미국에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소문해서 이 여자 사립 탐정에게 얘기를, 자문을 구하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요, 정말 자기 생명처럼 이건 분명히 하숙집 주인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그 하숙집 주인을 찾아서 다녀가 잠복근무해가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 가운데 그 여자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사립 탐정이 됐느냐? 자기도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분명히 느껴지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잠복근무해 가지고 찾아냈어요. 그 남편을. 마음이 아픈 거죠. 이혼을 하고 세 자식 데리고 사는데 자기도 사는 게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억울하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 보면 내일처럼 여겨지더래요. 정말 내일처럼 여겨져서 사력을 다해서 목숨 걸고 밤에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의 이 일을 빛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일컬음을 받는 건요,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요,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가요, 이렇게 교회에 모인 거 서로 무조건 하나 되려고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왜?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것을 그런데 인간이 이루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본인이 직접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세기의 사람이었던 모제스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최고의 철학자고 랍비였습니다. 이분의 책이 하나가 있는데, 당황하는 이들을 위한 지침, The Guide for the Perplexed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하나님의 존재, 인간 인식의 한계, 악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렵죠. 책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책의 말미에 나온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려고 이 책을 소개한 겁니다. 딱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이 구절을 적고 책을 끝냈어요. 바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에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자기가 그렇게 머리를 쓰고 똑똑한 척하고 온 세상의 철학을 다 공부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또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몸으로 실천을 한 거예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선은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음입니까? 이 세상은 포퓰리즘으로요, 사람들이 다 휩쓸려 다닙니다. 이게 뭐 정답이 아니라도 다 몰려다닙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분의 심판받으심,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